17절부터 28절까지입니다. 제가 먼저 17절 보겠습니다. 전에 헤롯이 자기가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에게 장가든 고로 이 여자를 위하여 사람을 보내어 요한을 잡아 옥에 가두었더니 헤로디아가 요한을 원수로 여겨 죽이고자 하였으되 하지 못한 것은 마침 기회가 좋은 날이 왔으니 곧 헤롯이 자기 생일에 대신들과 천부장들과 갈릴리의 귀인들로 더불어 잔치할세 또 맹세하기를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 나라의 절반까지라도 주리라 하거늘 그가 곧 왕에게 급히 들어가 구하여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얹어 곧 내게 주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니 왕이 곧 시위병 하나를 보내어 요한의 머리를 가져오라 명하니 그 사람이 나가 옥에서 요한을 목베어 소반에 얹어다가 소녀에게 주니 소녀가 이것을 그 어머니에게 주니라. 아멘. 이 시간에는 시애틀 형제교회에서 부목사로 심우하고 계시는 설대혁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상처라는 제목으로 우리에게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기도 한번 할게요.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예배자로 불러주신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도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제가 청년부 담당 목사였어요. 그랬는데 웃자고 한 얘기였는데 뭐 이렇게 별로 안 웃으시는 것 같은데 원래 여기 자리는 빈자리인가요? 평상시에? 자, 그래서 제가 청년부 담당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청년부 담당을 거의 20년 가까이 했기 때문에 청년부에게 상당히 애정이 있습니다.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 웃자고 한 얘기인데 죽자고 달려드시니까 자, 우리의 삶에 전 그리고 후를 만드는 비포 앤 애프터를 만드는 일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뭐 결혼, 여러분 아직 결혼 안 하셨죠? 뭐 하신 분도 계시겠지만은 자 결혼하기 전, 결혼하고 후, 그 다음에 신앙을 갖기 전, 신앙을 갖고 나서, 그 다음에 제가 살고 있는 뭐 미국으로 얘기하자면 이민 오기 전, 이민 오고 나서 이렇게 전과 후가 나눠질 수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전과 후, 비포와 애프터를 만들 수 있는 그게 뭘까 생각할 때 상처라고 생각합니다. 상처받기 전, 상처받고 나서의 그런 그 삶이 달라지는 것 같아요. 벌써 한 3년이 넘어가는데 훌쩍 세월호 사건의 상처가 바로 그러한 예가 될 수도 있어요. 잘 아시다시피 이 세월호 사건은 자식을 잃은 부모님들이 가장 큰 상처를 받은 사건입니다. 하지만 이 세월호 사건은 부모님들뿐만 아니라 한국 사회 전반에 걸쳐서 큰 상처를 가져다 준 그런 사건이었죠. 자, 이 세월호 사건 전, 이 세월호 사건 후로 이 대한민국이 나누어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죠. 자, 여러분 개개인에게도 이러한 상처들이 있는 줄로 생각이 들어요. 어떤 사람이 던진 말 한마디, 내 남자친구가, 내 여자친구가, 아니면 내 아는 친구가, 뭐 이렇게 여친이, 뭐 남친뿐만 아니라 같이 알고 있는 친구들이 나한테 한마디 던지는 그 말, 그런 말들이 상처가 되었을 수도 있죠. 아니면 날 함부로 대우하는 그런 뭐 이렇게 선배들의 말이나 아니면 행동들이 상처가 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내가 기껏 의견을 막 제시했는데 내 의견을 막 무시하고 그런 것들이 내게 상처가 되었을 수도 있죠. 아무튼 여러 가지가 있어요. 자, 질문 하나 해볼게요. 제가 질문을 좀 많이 하는 스타일이에요. 그러니까 질문하니까 여러분 뭐 크게 불편함 느끼지 마시고요. 자, 내가 지난 한 주 동안에 내가 상처를 받았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한 4분 정도 상처를 안 받으셨군요. 자, 그럼 내가 상처를 지난 한 주 동안 내가 상처를 줬다 하면 손 들어보세요. 이건 뭐예요? 자, 한 몇 분이 한 4-5분 되는데 여러분 뭐 사실 뭐
이렇게 상처를 안 받고 안 주세요? 사실 대한민국이 상처를 주고 받는데 탁월한 사회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아무튼 우리 모두 뭐 중요한 얘기는 아니니까 우리 모두는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는데 상당히 익숙해요. 노출되어 있죠. 따지고 보면 처음부터 인류는 우리는 상처를 주고받았어요. 실제로 첫 인류라고 하는 아담과 하와 때부터 상처를 주고받았습니다.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고 하는 이 선악과를 아담하고 하와가 따먹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나중에 일이 이렇게 된 걸 알고 나서 아담과 하와에게 가서 이거 어떻게 된 일이냐 하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하와가 뭐라 그랬어요? 아니, 아담이 뭐라 그랬어요? 하와가 뭐라 그랬다고? 제가 꼬드겨서 내가 먹게 됐다고. 그러니까 하와가 뭐라 그랬어요? 뭔 소리냐, 네가 안 먹으면 되지 않았냐 하면서 서로가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았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상처 입은 한 여인이 등장을 합니다. 그 여인의 이름이 누구냐 그러면 헤로디아예요. 헤로디아. 자신의 삼촌 헤롯 빌립과 결혼했다가 그 친동생인 헤롯 안디바와 재혼을 했어요. 재혼을 한 것은 문제가 안 돼요. 근데 동생하고 결혼을 한 거예요, 다시.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당시 유대법으로는 불법에 해당했습니다. 근데 이제 사람들이 얘기를 하고 싶어도 얘기를 못 하는 거예요. 왜냐 그러면 후환이 두려워서. 왕이잖아요. 왕비잖아요. 그래서 말 함부로 잘못했다가 큰일이 일어날까 봐 얘기를 못 하는 거예요. 여러분 뭐 지금처럼 SNS에 올리면 되지 않아요. 뭐 촛불 집회처럼 나가면 되지 않아요. 그때는 그런 게 안 됐거든요. 그때는 무조건 가만히 있었어야 됐어요. 근데 세례 요한이 이를 공개적으로 대놓고 비난을 하는 거예요. 마가복음 6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동생의 아내를 취한 것이 옳지 않다. 어떻게 동생의 아내를 취하냐, 어떻게 동생의 아내하고 결혼을 하냐 얘기를 하는 거예요. 참고로 오늘 이 본문 18절 말씀에 보면 요한이 말하다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이 말하다라는 단어가 여러분 문법으로 얘기하면 미완료예요. 미완료. 그러니까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한 번만 말했다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반복해서 찾아가가지고는 야 헤로디야, 야 헤롯 안디바, 너 어떻게 그렇게 결혼할 수 있냐? 어떻게 동생이랑 결혼을 해? 하면서 계속해서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비난하고 비판하고. 물론 세례 요한이 틀린 말을 한 건 아니었어요. 옳은 말을 했고 마땅히 해야 할 말을 했죠. 그런데 여러분 헤로디아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이게 마음이 심기가 불편한 얘기였습니다.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계속해서 찾아와 가지고는 너 잘못했어, 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이런 얘기하는데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마음 같아서는 당장이라도 한번 어떻게 해보고 싶은데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세례 요한, 자신에게 이렇게 비난하고 있고 비판했던 이 세례 요한이 당시 사람들의 그 생각에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내려보낸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이렇게 믿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헤로디아가 해코지를 하고 싶어도 아무 얘기를 하지 못하고 그냥 가만히 있었던 거죠. 근데 헤로디아가 누굽니까? 여자가 하늘 품으면 온유에도 서리가 뭐 인다고 막 그런 옛날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말이 있어요. 근데 그런 말이 있는데 이제 이 헤로디아가 하늘 품은 거예요. 이 상처를 받아가지고. 그래서 이 남편 헤롯 안디바를 막 설득해가지고 어떻게 했냐 그러면 감옥에까지 이 세례 요한을 집어넣습니다. 근데 딱 거기까지예요. 딱 거기까지. 감옥에까지는 보냈는데 그 이상은 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 헤로디아가 감옥에까지 보낸 다음에 좀 더 세게 무슨 인가를 해주고 싶은데 더 이상 어찌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헤로디아의 마음에 풀리지 않는 분이 여전히 남아 있었던 거죠. 자, 근데 그러던 어느 날에 이 헤로디아에게 이 세례 요한을 해야 할 절호의 기회가 온 거예요. 자, 21절 말씀해 보세요. 21절 말씀에 자, 마침 뭐라 그래요? 기회가 좋은 날이 왔어요. 자, 기회가 좋은 날. 곧 헤롯이 자기 생일에 대신들과 천부장들과 갈릴리의 귀인들로 더불어 잔치할세. 자, 무슨 날이냐면 자신의 남편 생일날이에요. 잔칫날이죠. 이 기회가 좋은 날이 나온 거예요. 보통은 이렇게 그 남편의 뭐 큰 잔치가 있으면, 나라에 큰 잔치가 있으면 보통 여자 춤꾼이 나와서 춤을 잘 추는 춤꾼이 나와서 이 모인 사람들의 그 분위기, 흥을 돋구기 위해서 춤을 춥니다. 근데 이날은 특이하게도 딸이 춤을 추는 거예요. 자, 22절에 보세요. 22절에 자, 헤로디아의 딸이 그다음 보세요. 헤로디아의 딸이 친히 들어와 춤을 추어 헤롯과 그와 함께 앉은 자들을 기쁘게 한지라.
춤을 췄어요. 얼마나 잘 치길래? 얼마나 잘 치길래? 어쨌든 헤롯이요 기분이 좋아져가지고 이 딸 이름이 살로메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딸 살로메에게 얘기를 합니다. 야, 아빠의 기분이 너무 좋으니까 네 원하는 소원 어떤 거라도 좋으니까 하나 얘기해봐. 내가 이 땅 절반이라도 내가 너희한테 줄 테니까 얘기해봐. 이 딸이요 그 즉시로 어머니에게 뛰어갑니다. 쫓아가요. 그리고 상황 설명을 해요. 엄마, 내가 아빠 생일날에 사람들 앞에서 춤을 췄어. 그랬더니 아빠가 너무 기분이 좋아져가지고 나에게 네가 원하는 거 뭐든지 얘기해. 내가 이 나라 반이라도 내가 너한테 주게. 이런 제안을 했어. 엄마, 내가 어떤 소원을 빌까? 그랬더니 엄마 헤로디아가 뭘 하냐 그러면 딸 솔로메를 통해서 세례 요한의 목을 요구해요. 목을 따와라. 목을 따오라는 거예요. 어떻게 돼요?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우리 배운 사람들이잖아요. 우리 다 읽었어요. 저를 볼 게 아니라. 자, 어떻게 됐냐 그러면 세례 요한이 죽습니다. 죽어요. 여러분, 이게 오늘 본문의 배경이에요. 제가 이 헤로디아의 이 모습을 보면서 제가 느끼는 두 가지 느낌이 있어요. 두 가지 느낌. 여러분들이 들어보시고 동의가 되는지, 동감이 가고 공감이 가는지 한번 보세요. 첫 번째가 뭐냐면 이거예요. 이 헤로디아 제대로 상처 받았다는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잘 모르시겠어요? 상처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상처 받았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이 상처받은 이 상처를 헤로디아가 가슴에 고이 간직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여러분, 이 상처로 인해서 마가복음 6장 19절에 보면 이 헤로디아가 세례 요한을 원수로 여겨요. 원수로. 자, 16절에 보십시오. 헤로디아가 요한을 원수로 여겼대요. 원수로. 여기서 원수로 여겼다라고 하는 이 동사, 원수로 여기다, 이 동사는요, 죄송해요, 문법 시간은 아닌데 이 단어가 아까 얘기했던 미완료예요. 미완료. 다시 말해서 여러분, 그 상처가 계속 이어졌는데 이 상처로 인해서 관계가 깨어졌습니다. 원수의 관계가 돼버린 거예요. 근데 이 원수의 관계가 일시적으로만 있었던 게 아니라 쭉 가는 거예요. 이 상처 때문에. 상처도 계속 남아있고 관계도 깨어지는 것이죠. 이게 다가 아니에요. 여러분, 본문에 보면 이 원수된 세례 요한을 죽이고자 합니다. 자, 16절에 다시 보세요. 헤로디아가 요한을 원수로 여겨 죽이고자 했다. 죽이고자 했어요. 여러분, 어떤 상처는 시간이 가도 잊혀지지 않는 상처가 있습니다. 오히려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커져가는 상처들이 있어요. 헤로디아의 상처가 바로 그러한 상처에 속했습니다. 상처받은 것도 상처받은 것인데 그 상처가 계속해서 남아있는 거예요. 계속 이 상처가 남아있죠. 제가 이 상처와 관련해서 이 헤로디아의 상처와 관련해서 제가 하나 주목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겁니다. 헤로디아의 이 상처, 헤로디아가 받은 이 상처가 헤로디아 자신뿐만 아니라 헤로디아 주변에 있는 사람들까지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그것도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오늘 본문에 보면 이 헤로디아가 받은 이 상처로 인해서 헤로디아 자신뿐만 아니라 딸 살로메, 그 다음 남편 헤롯 안디바, 그리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까지 영향을 받습니다. 한번 따져볼까요? 여러분, 딸 살로메를 한번 볼게요. 딸이 멋지게 춤을 췄습니다. 그래가지고 아버지가 너무 기분이 좋아져서 네가 원하는 거 다 내가 들어주겠다, 이런 제안을 해요. 근데 그 제안, 그 소원을 어머니한테 가져가지고 물어봤더니 어머니가 뭐라 그래요? 세례 요한의 목을 따와라, 목을 가져와라 그러는 거예요. 결국 세례 요한이 죽어요. 남편 헤롯 안디바는 어때요? 자신도요, 왕으로서 세례 요한이 불편했습니다. 왕인데 나에게 내 잘못을 막 지적하고 그러는 게 왜 좋겠습니까? 절대 권력가인데. 근데 백성들이 두려워서, 백성들이 동요가 일어날까봐, 밀란이 일어날까봐 그냥 모른 채 하고 감옥에까지만 보냈어요. 그랬던 헤롯 안디바였는데 잘못해가지고 말 한마디 때문에 그 소원 막 들어준다는 그 한마디 때문에 결국은 세례 요한을 죽이게 되는 거예요. 자, 잔치집에 모인 신하들은 어때요? 신하들이요, 왕이 초대를 했지 않습니까? 파티를 해요. 파티를 했습니다. 파티를 했는데 그래서 모였어요, 신하들이. 그래서 막 술도 마시고 또 막 웃고 즐기면서 흥이 돋았어요. 너무 좋았습니다. 근데 난데없이 쟁반에 세례 요한의 목이 딱 올라와 있는 거예요. 이 모습을 보고 어찌 기겁을 안 했겠습니까? 여러분, 어떤 상처는 쉽게 사라지지 않아요. 잊혀지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이런 상처는 크면 클수록,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다른 사람들에게,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영향을 주게 마련이죠.
그런 면에서 제가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 상처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해요. 상처가 어떤 영향을 주는지, 그리고 이 상처가 내게, 내 주변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지를 한번 성경적으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자, 먼저 헤로디아와 관련해서 이 헤로디아의 상처를 살펴보면서 말씀을 통해서 상처와 관련된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일반적인 특징 3가지는 한번 제가 찾아볼게요. 자, 동의가 되시는지 한번 보십시오. 첫 번째는 이겁니다. 첫 번째, 잘 들으세요. 상처는 민감한 부분이 건드려질 때 상처받는다. 자, 공감하십니까? 잘 모르시겠어요? 네. 사람은요, 자신과 상관없는 얘기를 하면 별 상관하지 않아요. 반응하지 않습니다. 민감해하지 않아요. 하지만 자신과 상관 있는, 자신과 특별히 연관이 있는 얘기가 오고 갈 때는 어떻게 돼요? 민감해집니다. 민감해져요. 근데 자신에게 좀 불리한 이야기가 오고 가잖아요. 그러면 민감해지다 못해 어떻게 돼요? 예민해집니다. 야, 걔 좀 그런다더라. 그게 내 얘기잖아요. 그러면 기가 쫑긋 올라가요. 자, 민감한 부분이 건드려질 때 상처받는다. 헤로디아가 그랬어요. 헤로디아의 민감한 부분, 재혼한 사실, 동생과 결혼했다는 그 민감한 사실을 딱 건드리니까 헤로디아가 딱 상처를 받아요. 자, 두 번째는 이거예요. 상처는 주로 말로 받는다. 동의하십니까? 네. 여러분, 참고로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은 말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드러나는 것을 대표하는 것이지요. 실제로 여러분, 이 상처받았어, 나 상처받았어 얘기 들어보면요, 대부분이 말로 상처를 받은 경우가 많습니다. 직접 그 앞에서 말을 들었든 아니면 누군가를 통해서 들었든 상처를 받았어요. 말로 상처를 주고 말로 상처를 받죠. 사람이라는 게 놀랍게요, 말로도 상처 주지만은 눈빛으로도 표정으로도 상처를 줍니다. 진짜 이 한마디로도 상처 줄 수 있어요. 쟤 왔다 막 이러면 상처 받아요. 헤로디아 역시 세례요한의 말 한마디, 너 어떻게 그럴 수 있냐, 그 한마디 때문에 상처를 받았습니다. 자, 사람은 민감한 부분에서 상처받는다. 그 다음에 상처는 주로 말로 주고받는다. 자, 세 번째예요. 상처는 마음에 남는다는 겁니다. 상처는 마음에 박힌다는 거예요. 동의하세요? 동의하세요, 안 하세요? 저는 분위기 좋은 줄 알았는데 청년부라서 이거 완전히 청년부 같은 분위기가. 자, 좋죠? 예. 좋아요. 여기만 좋은 것 같아요. 여기만 보고 제가 설교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자, 마음에 한번 상처가 박히면 그 상처는 남아진다는 것이죠. 잊혀지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어떤 경우는요, 죽을 때까지 그 상처가 가요. 그 상처가 갑니다. 한번 받은 그 상처. 헤로디아의 경우도 마찬가지였어요. 상처를 받았습니다. 그 상처가 계속 가고 있어요. 자, 여러분의 경우는 어때요? 여러분의 경우 이런 상처가 있어요, 없어요? 아까 네 사람 들었잖아요. 네 사람. 우리는 상처를 받지도 않고 주지도 않고 대단한 민족이에요. 대단한 청년부인데, 여러분, 어떻게 그게 말이 됩니까? 대한민국을 가리켜서 상처받기 너무 쉬운 그런 사회라고는 할 말 정도로 요새 상처 얘기가 많은데요. 여러분이 손을 안 들어서 그렇죠. 제게도 이런 상처가 있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교회 사찰 집사였어요. 사찰 집사, 관리 집사였어요. 뭔지 아세요? 좀 영어로 쓰면 시큐리티 가드, 경비원, 교회에서 청소를 하시고 교회 문을 잠그고 하는 그런 일을 하셨어요.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재작년까지 하셨거든요. 30년 하셨습니다. 30년. 제가 올해로 여기 나이로 42이에요. 42인데 30년을 하셨어요. 10살 때부터 재작년까지 30년 가까이 하셨는데, 옛날에는 저희 그 교회 사찰 집사의 집이 사택이라 그랬는데, 목사님들한테도 사택이 있는데 옛날에는 사찰 집사에게도 사택이 있었어요. 집이 교회에서 제공해 주는 집이 있었는데 크지는 않았어요. 조그만 집이었는데 아마도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때였던 거로 기억이 납니다. 저희 그 사택이 어디 있었냐면 교회 지하 식당 한 켠에 있었어요. 다시, 교회 지하 식당 한 켠에 저희 방이 있었어요. 주일 예배가 마치고 나면 여러분들은 여기 가서 식당에서 이렇게 잘 드시지만은 또 자리도 크고 카페도 있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때 있던 그 교회는 식당이 크지 않았기 때문에 식당에서 밥을 먹다가
뭐 사람들이 나가면 다행이지만은 사람들이 안 나가고 계속 앉아 있어서 자리가 없으면 지하에 있는 여러 빈방들을 찾아서 들어가서 식사를 하고 하시곤 하셨어요. 근데 상황이 그렇다 보니까 꼭 한 번씩은, 일주일에 꼭 한 번씩은, 주일에 꼭 한 번씩은 식판을 들고 꼭 저희 집 방문을 열고 들어오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꼭 한 번은 그랬어요. 철이 없어서, 제가 철이 없었어요. 지금도 조금 철이 덜 났는데, 철이 없어서 아버지가 교회에서 일을 하시는 게, 사찰 일을 하시는 게 좀 창피했습니다. 그때 제가 고등학교 1학년, 2학년이었어요. 내심 부끄러웠는데 거기다 교회 지하 식당 한 켠에 그 방이 있으니까 더 전 창피하더라고요, 그게. 그래서 실은 주일 예배가 마치고 이제 지하에 있는 방으로 들어가면 점심 시간이 끝날 때까지는 웬만하면 나오지 않았어요. 창피하니까, 사람들 만나기도 싫고. 그러던 어느 주일이었는데 그날 또 주일 예배가 마치고 이제 지하 식당으로 내려왔습니다. 주방에서 미리 음식을 받아다가 식판에다가 음식을 받고 저희 방으로 들어왔어요. 네,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한참 식사를 하고 있는데 그날 또 어김없이 어떤 성당 한 분이 들어가도 돼요?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그냥 문을 열고 들어오시는 거예요. 마음속으로 또 열었구나. 진짜 눈치도 없네. 사실 사정을 알지 못하는 성도님들이 어떻게 그 지하에 저희 집이 있는 걸 어떻게 알았겠어요? 그냥 모르고 들어온 거죠. 근데 아무튼 그날은 좀 특별했어요. 안 그래도 제가 민감하고 예민한 때였는데 그날은 좀 특별했던 게 마침 사정이 있어서 저희 집에 고모 한 분이 얹혀 살아 계셨거든요. 근데 같이 식사를 하고 있었어요. 저희 집 사정도 어려웠는데 그 고모 사정은 더 어려웠거든요. 그래서 저희 집에 얹혀 사는 거예요, 그 고모가. 여러분 비슷한 나이인 것 같은데 여러분 한 40 되셨죠? 자, 그분이 더 어려워서 어쩔 수 없이 저희 집에 얹혀 사셨어요. 근데 이 고모가 문이 열리자마자 순간적으로 문 뒤로 숨으시는 거예요. 문을 탁 여는데 고모가 벌떡 일어났어요. 숨으시는 거예요. 그 3초나 됐을까요? 여러분, 사람의 뇌 안에는 도파민이라는 물질이 있다고 하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이 도파민이라는 물질이 새로운 자극을 받거나 충격을 받으면 이 도파민이라는 물질이 막 분비가 된대요. 근데 그 순간이 제 머리에서 이 도파민이라는 물질이 분비되는 순간이었던 것 같아요. 이 도파민이라는 물질이 분비가 되면 같은 시간이 길게 늘어지는 거,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막 예쁘게 치장하고 걸어갔는데 갑자기 넘어졌어요. 그러면 그 짧은 시간이 길게, 그게 도파민이 막 분비되는 그 시간이거든요. 제가 그때 그랬습니다. 고모가 방문 뒤로 딱 숨는 그 순간이 제게 도파민이라는 물질이 막 분비되는 순간이었어요. 마치 슬로우 모션처럼 그런 거 있잖아요. 뒤에 딱 이렇게 숨는 거예요. 그 모습이 눈에 딱 슬로우 모션처럼 눈에 펼쳐졌어요. 그때 제 마음에 딱 들었던 생각이 뭐였냐면 이거였습니다. 이 얹혀 살고 있는 고모가 창피해서 지금 그러는구나. 창피해서 문 뒤에 숨는구나. 어쩌면 이 고모는 깜짝 놀라서 갑자기 사람이 들어오니까 그냥 몰라서 갑자기 문 뒤에 숨을 수도 있었는데 저는 그게 고모가 창피해서 그러는 거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교회 사찰 집사를 하고 있는 저희 아버지도 창피했던 것 같고요. 또 교회 안 지하 식당 한 켠에 하필이면 그 방에서 머물고 있는 것도 창피했던 것 같고요. 하필이면 또 자기 사정이 좋지 않아서 이런 상황 가운데 얹혀 살고 있는 것도 비참했던 것 같고 창피했던 것 같고요. 저도 창피했었어요. 여러분, 제가 좀 착하게 보이지 않나요? 동의를 안 하시네요, 여러분. 오늘 설교가 좀 길어질 것 같은데. 저도 말은 드러내놓고 하지 않았지만은 창피했었어요. 왜냐하면 철없던 제게는 민감한 부분이었거든요. 창피했어요. 근데 어쨌든 고모가 문 뒤로 숨는 그 순간이 그 모습이 제게는 어떤 이렇게 표현해도 될까요? 지난 사진 한 장이 딱 찍히는 것처럼, 제 평생에 지워지지 않는 한 장의 그 사진 있잖아요. 차가닥 제가 딱 그 사진이 찍히더라고요. 그때 제가 그렇게 생각했어요. 우리가 부끄러운 거구나. 이렇게 사는 게 부끄러운 거구나. 이렇게 계속 살면 내가 계속 부끄럽겠구나. 지금 생각해보면 철없던 생각인데요, 그때는 정말 심각했습니다. 진지했죠. 고모가 보여준 그 잠깐의 모습 때문에
제가 상처라는 것을 받았습니다. 조금 과장해서 말하면 그때 그 상처로 인해서 제 인생의 방향이 달라졌어요. 그리고 제가 사실 미국에 간 계기 중에 하나가 이거였죠. 돈 벌려고 왔어요. 목사로 성공하기 위해서. 그래서 미국 갔습니다. 그런 죄송해요. 제가 원래 1, 2, 3부 때는 표현을 되게 부드럽게 했거든요. 이런 걸 안 보려고. 청년부니까, 대학부니까 갔습니다. 가서 완전 깨졌죠. 자빠지고 넘어지고 막 그랬어요. 근데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나누고 싶은 얘기는 제가 상처를 받았습니다. 상처가 너무 많았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지 않아요. 솔직히 누구나 다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아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상처를 주는데 내가 안 받으면 되지 않냐고. 상처를 주는데 내가 토스를 하면 되지 않냐고. 여러분, 이 말이 쉽지. 내가 상처받지 않고 싶다고 해서 상처를 안 받는 것도 아니고, 내가 상처를 주고 싶지 않다고 해서 안 줄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은연중에 내가 너 그거 왜 상처받아? 나 그냥 한 말인데, 근데 내가 그 말에 상처를 받는 거예요. 내가 상처를 주고요. 그런 면에서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함께 나누려고 하는 메시지의 포인트는 상처의 주고받음이 있지 않습니다. 근데 제가 여러분에게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의 포인트는 이거예요. 이 상처로 인해서 내 자신, 여러분 자신, 그리고 여러분 주변에 있는 소중한 사람들, 너무 소중한 사람들까지 부정적인 영향이 가는데, 그 부정적인 영향만큼은 막자는 거예요. 그리고 최소화하자는 거예요. 아예 막을 수는 없어요. 근데 좀 최소화하자는 거죠. 어떻게 생각하면, 더 간단히 얘기하면 이겁니다. 여러분, 어떻게든 이 상처를 빨리 치유하고 회복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독이 있는 화살을 딱 맞았어요. 내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어떤 놈이 나한테 던진 거야? 어떤 놈이 쏜 거야? 여러분, 그렇게 합니까? 그러죠. 처음에는 누가 쐈는지 한번 보죠. 근데 여러분, 시간이 가면 어떻게 해요? 독화살을 뽑고요, 독화살 맞은 그 부분은 치료합니다. 왜요? 가만히 놔두면 화살의 독이 퍼져가지고 죽는 거예요. 여러분, 상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인생에, 죄송해요, 네, 예언 하나 할까요? 여러분 인생에 정말 독화살 같은 상처를 받을 때가 곧 옵니다. 죄송해요. 근데 이게 진리니까. 이미 받은 분도 있을 거예요. 안 받을 것 같죠? 받아요. 선배한테 받고, 직장 상사한테 받고, 엄마한테 받고, 아빠한테 받고, 물론 나도 주죠. 그렇게 상처를 받았을 때요, 여러분, 누가 나한테 상처를 준 거야? 독화살 같은 상처 받아가지고 누가 나한테 이 상처를 준 거야? 여러분, 그 상처 준 사람을 찾고, 상처 왜 줬냐, 너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냐, 네가 그러고 인간이냐, 내가 너한테 뭘 잘못했는데, 내가 너한테 얼마나 잘했는데. 여러분, 그렇게 상처 준 이유 따져보고 하면요, 어떻게 돼요? 상처가 더 깊어집니다. 상처를 받았으면 먼저 그 상처를 치료하는 게 먼저예요. 너무 아파서 그래요. 아프니까 치료해야죠. 아프니까 우리는 내 상처를 안 치료해요. 아프다고 말은 하는데 상처 치료할 생각은 하지 않아요. 여러분, 상처를 입었으니까, 아프니까, 고통스러우니까 상처를 빨리 치료해야 하는 거예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공감 가시는지 한번 보세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참 잘 돌아볼 줄은 안돼요. 근데 자신을 잘 돌볼 줄은 모른대요. 잘했냐 못했냐 잘 돌아본대요. 근데 정작 자기 자신을 잘 돌볼 줄은 모른답니다. 돌아보는 것도 중요해요. 근데 여러분, 나 자신을 잘 돌볼 줄도 알아야죠. 헤로디아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여러분, 심각한 상처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 이런 분이 있을 수 있어요. 야, 헤로디아가 상처받을 일을 했잖아, 그러니까 상처받은 거야, 죄값 치르는 거지, 이렇게 말할 분도 있을 거예요. 물론 그것도 맞는 말이에요. 하지만 여러분,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얘기하셨을까요? 예수님이 헤로디한테 가서, 야, 네 죄값이 그런 거야, 네가 원래 그렇게 행동했기 때문에 받는 죄값이야,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아니에요. 헤로디야, 괜찮냐? 괜찮아? 하고 일을 해결하셨을 거예요. 지금 헤로디아에게 필요한 것은 뭐였냐면, 그 헤로디아의 가슴 속에 응어리져 있는 그 상처를 치료하는 것이었어요. 근데 헤로디아가 이 상처를 치료하고 있지 않았다는 것이죠. 처음에는 충격이 커서 그렇다고 치십시다. 너무 충격이 컸어. 어떻게 세례한 이 따위가 나한테 그런 비난을 할 수 있냐, 네가 어떻게 나한테, 내가 왕인데, 왕비인데 네가 어떻게 나한테 잘잘못을 따질 수 있냐,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막 정신이 없어서 여러분 상처를 못 돌봤다고 그럴 수도 있어요. 시간이 흘렀어요. 그런데 시간이 흘렀는데도 불구하고 상처를 돌볼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 상처를 계속 방치하고, 그 상처를 준
세례요한만 보고 있는 거예요. 저 세례요한, 내가 저놈을 어떻게든 죽여야 되는데 그 생각만 하는 거예요. 이게 문제죠. 여러분, 상처를 받았다면 빨리 상처를 치료하는 게 우선입니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 상처가 나도 죽이고 내 주변에 소중한 사람들도 다 죽이는 거예요. 자, 그럼 상처를 치료하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상처를 치료하는 방법. 상처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있는데, 제가 전문 상담가는 아니에요. 제가 심리치료사도 아닙니다. 제가 그렇다고 뭐 능력 있는 뭐 이렇게 이거 하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냥 목사예요. 제가 어떻게 뭐 상처 치료하는 방법에 대해서 운운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이 본문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어떻게 이 상처와 관련돼서 말씀을 주시기 원하십니까?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제게 감사하게도 두 가지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자, 그 깨달음을 함께 나누기 원하는데요. 첫째는 이거예요. 자, 잘 들으세요. 상황을 인정하자는 거예요. 자, 뭐예요? 상황을 인정하자. 상처를 인정하자는 게 아니에요. 자, 상황을 인정하자고요. 어려운 이야기지만은 상황을 인정하자고요. 내가 상처 받았고 쟤는 나에게 상처 줬고 이거 인정하자고요. 나 상처 받고 싶지 않아. 아니, 뭐 상처 받았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상처 받은 그 상황을 인정하자고요. 여러분, 그래야 비로소 내가 상처받은 나도 돌아보는 거고요. 그리고 상처받은 나도 돌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둘째 이겁니다. 둘째는 이겁니다. 상황을 고쳐 나가자는 거예요. 뭐예요? 상황을 고쳐 나가자. 상처를 고쳐 나가자 이 얘기가 아니라 먼저 상황을 고쳐 나가자는 거예요. 상황을 고쳐 나가는 것도 힘이 들어요.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상황을 고쳐 나가야 돼요. 그렇지 않고 계속해서 그 상황, 그 상태 가운데 머물러 있다면 내 안의 상처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불만만 쌓여가고 여러분, 분노만 쌓여갈 뿐이에요. 헤로디아가 그랬어요. 자신이 상처받은 거 인정을 못하는 거예요. 어떻게 세례요한 네가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하면서 그 상황 자체를 인정을 못하는 거예요. 어떻게 네 따위가. 그러다 보니까 상황을 인정하지 못하니까 어떻게 돼요? 상황을 고쳐나갈 생각도 없는 거예요. 무조건 세례요한만 죽이려고 하는 거죠. 야, 뭐 몇 분들이 좀 졸고 계시는데 보니까 처음부터 졸지는 않으셨거든요. 중간부터 졸았기 때문에 제가 설교가 좀 안 웃겼던 건 것 같은데, 자, 웃겨드리죠. 일본 프로야구 선수, 여러분 장훈 선수라고 아세요? 장훈, 많이 알려진 예화인데 제가 한번 여러분과 함께 나눴으면 좋겠는데, 장훈 선수 인터넷 검색하면 나와요. 여러분 인터넷 하고 계시잖아요 지금, 그렇죠? 검색하면 다 나오거든요. 장훈 선수하고 롯데 그 옷 입고 있는 일본 자이언츠. 자, 1970년대 전후로 일본에서 활동했던 제1교포 출신의 선수입니다. 이분이 3085개의 안타와 홈런을 쳤어요. 안 놀랄 줄 알았어요, 여러분. 1부부터 3부까지 안 놀라시더라고요. 3085개는 뭐 숫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3085개가 정말 대단한 숫자입니다. 그렇죠? 일본 프로야구 명예의 전당에 그 이름이 올라갔어요. 여러분, 이 장훈 선수가 당시에 일본으로 기여하지 않은 상태에서 일본인이 아닌데 일본 명예의 전당에, 그 자존심이 강한 일본인들이 그 명예의 전당에 그 이름을 올린 거예요. 사람들이 그 이유를 물어봤어요. 원래는 귀화를 시키려고 귀화를 제안을 했거든요. 근데 이 장훈 선수가 귀화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니, 처음에는 하려고 했어요, 본인이. 근데 어머니가 극구 반대를 했거든요. 네가 죽든지 야구를 그만두든지 둘 중에 선택하라고. 그래서 거부를 했어요, 어머니가. 물어봤어요. 왜 귀화하지 않는 겁니까? 귀화하면 더 좋은데. 장훈 선수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제가 일본말로 한번 해볼게요. 자, 뭐 영어는 원래 못하지만 미국 갔더니 한국어도 안 되고 영어도 안 되고 일본어만 늘고 있어요. 자, 제가 한번 해볼게요. 어떤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장훈 선수가 왜 기여하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와타시야 한국인 데스. 이건 무슨 의미예요? 안다는 거예요?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냥 웃는 거예요. 자, 나는 한국 사람입니다. 와타시야 한국인 데스. 하이. 이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어요. 수많은 차별, 수많은 냉대를 당해야 됐습니다. 막 지나가면, 복도를 지나가면 사람들이, 선수들이요, 야, 김치 냄새 난다, 마늘 냄새 난다, 니네 나라에 가서나 야구하라고 막 그렇게 비난하고 이렇게 조소를 보내고 그랬어요. 그랬던 장훈 선수, 이분하고 아주 관련된 아주 유명한 예화가 하나 있죠. 이분이 타석에 들었었어요. 여러 나와 같이 타석에 딱 들어섰는데 관중석에서, 멀리 관중석에서 이 귀화하지 않는, 일본으로 귀화하지 않는 이 장훈 선수를
이렇게 조롱하기 위해서 야유를 보내는 거예요. 조센진 빠가야로! 멀리서 들어야 되니까 들으라고. 조센진 빠가야로! 무슨 말이에요? 모르시네요, 여러분. 자, 빠가야라는 뜻은 뭐 좀 좋은 말로 얘기하면 바보야. 조센진 바보야 그런 뜻이죠. 좀 심한 욕인데 조센진 빠가야로! 처음에는 한 사람이 얘기했는데요, 나중에는 관중석 전체에서 퍼져나가는 거예요. 조센진 빠가야로! 조센진 빠가야로! 좀 뭐 과장해가지고 MSG 좀 쳐가지고요. 얼마나 심했던지 경기가 중단되었습니다. 그리고 장훈 선수가 락커로 들어갔어요. 시간이 지나서 관중석이 잠잠해지자 장훈 선수가 다시 타석으로 들어섰습니다. 본격적으로 게임을 다시 시작하기 전에 장훈 선수가 딱 관중석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소리쳤어요. 와타시야 조센진 데스. 무슨 말이에요? 그래, 나 조선인이다. 어쩔래? 와타시야 조센진 데스. 지금처럼요, 관중석이 조용해졌어요. 조용해졌어요. 그리고 장훈 선수가 방망이에 들고 투수의 공을 기다렸습니다. 투수의 공을 던졌어요. 그리고 어떻게 됐을까? 뭐라고요? 똑바로 얘기하세요. 뭐라고? 뭐요? 뭐요? 기분 나쁜 거 있어요? 뭐? 아니, 그건 아니죠. 그죠? 장애 홈런을 던진 거예요. 장애 홈런을. 이야, 여러분 별로 감동이 없는 것 같아요. 되게 감동적인 이야기예요. 이야, 이게 여러분, 조선인이라는 사실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상처를 받았겠습니까? 근데 이 장훈 선수가 어떻게 이 상처를 이겨낼 수 있었을까요? 장훈 선수는요, 자신이 조선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자신이 조선인이기 때문에 차별을 받는 그 상황을 인정을 했어요. 근데 이 장훈 선수는 그 상황에 골몰해서 여러분 남을 원망하고 어떻게 일본이 이럴 수가 있어 하면서 원망하고 탓하는 데 집중하지 않았어요. 대신에 자신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이 상황을 고쳐나가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자신의 상황을 고쳐보기 위해서 노력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도 안 놀랬던 3085개의 안타와 홈런을 친 거예요. 참고로 이 장훈 선수가 4살 때 오른손에 그 큰 화상을 입어서 세 손가락이 붙어버렸어요. 그랬던 장훈 선수가 할 수 있었던 게 뭐였냐면 연습밖에 없었어요. 스스로를 불구자라고 했거든요. 불구의 손을 가졌다고. 그랬던 그가 할 수 있었던 것은 연습밖에 없었어요. 일본 선수들이요, 장훈 선수가 연습하는 걸 보고 저 독한 놈, 일본 선수들이. 장훈 선수는 그렇게 자신을 인정하고 자신의 상황을 인정하고 자신의 상황을 고쳐가보기 위해서 노력했어요. 말씀을 묵상하는데 예수님 생각이 나더라고요. 예수님이야말로 상처를 받았으면 큰 상처를 받았던 분 아닙니까? 이분이 한번 하늘에서 인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인간들을 한번 잘해보기 위해서 저 하늘나라의 영광을 버리고 내려왔어요. 근데 인간들이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을 밀어냅니다. 거부하는 거예요. 그리고 급기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만이래요. 야, 네가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가 있냐? 내가 너 한번 구해보겠다고 내가 저 모든 영광 다 버리고 왔는데 네가 나한테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야 베드로, 야 가룟 유다, 너 일로 와봐. 너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냐? 네가 나를 어떻게 십자가에 못 박고 어떻게 네가 나를 팔아먹을 수 있어? 만약에 그랬다면요, 우리는 여기서 예배할 수 없어요.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의 은혜 같은 거는 없어요. 예수님은요, 자신에게 주어진 상황, 그 상처 인정하셨어요. 그리고 그 상황, 그 상처를 고쳐보가 보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기꺼이 내놓으셨습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 예수님은 세상 사람들에게 받았던 그 상처를 가슴에 담아두지 않았어요. 대신에 그 상처를 가지고 십자가에 가셔서 그 십자가에 못 박은 거예요. 탕탕탕탕 하면서. 여러분, 성경은요, 인간의 연약함, 성경에는 인간의 절망, 무능력, 악, 이거로 가득한 책이에요. 근데 여러분, 동시에 성경에는 이 연약한 인간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강함,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희망, 하나님의 소원이 가득한 책이 바로 여러분 성경이에요.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이 헤로디아의 상처를 통해서 내 자신의 이 상처를 한번 되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내가 얼마나 연약한 인간인지를 발견하게 되었어요. 근데 그 상처만 본 게 아니라 이 상처를 고치시고 회복시키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 기필코 내가 너를 고치리라 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보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의 하나님이세요.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이요, 저와 여러분의 상황을 고쳐나가기 원하세요. 말씀을 마무리하기 원하는데요, 힘든 일이에요. 제가 상처 얘기하지만은 힘든 일입니다. 상황을 인정하자, 상황을 고쳐나가자, 힘든 얘기예요. 근데 여러분, 그래도 어떻게 할 거예요? 상황을 이겨내야지, 상황을 고쳐나가야지. 여러분, 상처받은 이 상황을 인정하지 않아봤자 고생하는 건 여러분과 저예요. 상황을 인정해야 돼요. 지금 이 시대 이 나라가 이렇게 된 거 인정하셔야죠. 왜 이 나라 이래? 난 이 나라에서 못 살겠어. 그러면 나만 손해인 거예요. 이 상황 가운데 내가 어떻게 할 것인지, 어떻게 내가 새롭게 잘해 나갈 것인지를 여러분 스스로 고민하고 거기서 빠져나와야죠. 무엇보다 여러분, 상처로 인해서 아파하는 나를 좀 봐주세요. 여러분, 생각보다 여러분 저 강하지 않아요. 보기에는 강해 보이죠? 안 강해요. 여러분, 우리 그렇게 강한 사람들 아니에요. 우리 이렇게 찬양했잖아요.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그거 왜 불렀어요? 내가 연약하니까 부른 거 아니에요. 우리 연약해요. 진짜 연약한 내가 상처를 받았으면 얼마나 내가 힘들겠어요. 그 상처받은 나를 품어주십시오. 상처부터 덜 봐주십시오. 예레미야 30장 17절 이 구절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30장 17절. 성경 구절이 안 올라오네요. 1, 2, 3부터는 올라왔는데 여러분 찾으시라고 하는 것 같아요. 자, 예레미야 30장 17절. 다 읽지는 않고요, 잘라서 읽을 거거든요. 제가 읽어볼게요. 잘 보세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예레미야 30장 17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의 상처로부터 새살을 돋아나게 하여 너를 뭐라고요? 고쳐주리라. 우리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을 고쳐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 상처받은 그 부분을 다시금 회복시키시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가, 여러분과 저를 회복시키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이번 한 주간 동안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